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펴셔서 같이 보실 분들은 신약 성경 357쪽입니다. 357쪽.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예.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제가 이렇게 서점 앞을 지나가 보니까 아이들 참고서 중에 완자가 있더라고요. 완자. 완전 자율학습 줄여가지고 완자라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해보니까 완자더라고요. 완자.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완자니까 우리 완자합시다. 아주 요즘 애들 이렇게 줄이는 거 좋아하는데 별로 반응이 없네요. 어쨌든 여러분, 젊은 부모가 여기 나옵니다. 그죠? 젊은 부모들은 첫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고 아주 기뻐하죠. 아마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공감할 것입니다. 어떤 때는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흥분하고 전율을 느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이렇게 누워있다가 뒤집는다든지, 또 아이들이 막 기어다니다가 어느 날부터 걷는다든지, 또 아니면 아이들이 오물오물 하다가 엄마, 아빠 이렇게 말을 할 때 뭐 그 호칭에서 오는 그런 놀라움이 정말 이렇게, 역시 우리 미혼들은 잘 못 느끼는 것 같지만 정말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저희 부부를 향해서 엄마, 아빠라고 불렀을 때 그 어떤 마음에 아주 그 놀라웠던 것과 기뻤던 것이 지금도 이렇게 생생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어떤 물건을 가르치면서 아빠 이건 뭐야, 엄마 이건 뭐야 이럴 때 이건 뭐야 이렇게 말하던 그게 너무 이렇게 참 신기하고 이렇게 내 아이가 저렇게 말한다는 것이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그런 기쁨이고 그런 자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을 키울 때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놀라워하면서 키우신 그런 기쁨의 사람이다 하는 자랑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이의 성장을 보면서 놀라고 기뻐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사랑의 눈길로 보시지 않습니까? 보시면서 이렇게 이들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하시는데,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하시는 부분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이렇게 쭉 28절, 26, 7, 8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구절 나오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시면서 이렇게 어떻게 천지 창조도 몇 구절이 안 돼, 한두 구절에서 끝이었는데 사람에 대해서 축복하시는 구절은 한 7, 8절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은 대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 나가기를, 자라가기를, 풍성해지기를, 번성하기를 바라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셔서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29절 30절에 보면 온 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소, 그리고 그 모든 나무, 또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식물로 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너희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져가고 열매 맺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다 공급해 주겠다. 먹을 거리, 또 이렇게 너희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마치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실 때 모든 걸 이렇게 부모님이 뒷바라지를 해주시잖아요. 안 해주셨습니까? 해주시잖아요. 그런 마음이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성장하고 번성하고 또 이렇게 그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즘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아침에 새벽에 큐티로도 보고 또 지금 주일날 지난주에 2장을 받고 오늘 6장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그런 말씀하세요.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 그 본문을 여기 공동번역이 제가 여러 번역을 봤는데 그 중에서 이 공동번역이 조금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제가 공동번역으로 옮겨놨는데 여기 노란색 글씨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또 3절에서는 성숙한 지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보적 교리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뒤에 나오는 뭐 죽음에 이르는 행실을 버리고 돌아서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일과 세례와 안수 이런 게 안 중요하다는 말 절대 아니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그 단계를 넘어서서 어디로 나아가야 되면 성숙한 아주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렇게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해서 여기 이어지는 1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내가 그 과정을 통해서 복주고 복주며 그들을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젊은 부모가 그 아이가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흥분할 정도로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번성하고 또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는 것을 우리라는 존재가 잘 되고 또 성장해 가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신다고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런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의 마음과 같이 그 자녀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자녀의 부모의 마음처럼 그런 마음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이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나오지만 스바냐 선지자가 뭐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즐거워한다. 그렇게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너무 사랑스럽고 또 이렇게 그 사랑스러움을 이렇게 감출 수 없는 그런 부모의 마음. 그래서 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귀찮게 여기시거나 하나님 우리를 아주 이렇게 힘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가고 또 복을 누리고 또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성장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하면은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초로 해서 보면 영적 성장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장 안 하는 채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흰색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여기 일본에서 그 홍수가 나가 집이 떠내려가는 장면이죠.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히브리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 속에 이렇게 두면서 유념하여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흘러 떠내려 갈 수 있다. 흘러서 떠내려가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이 집이, 여러분 이 집이 이렇게 떠내려갔다가 원위치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 홍수에 떠내려갔다가. 없지요.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떠내려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아주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여서 되면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가 없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는 죄 중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 죄가 무슨 죄인가요, 여러분? 뭐 이렇게 분분할 수 있는데 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런 초청을 거절하는 것이, 거듭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올 것을 또는 성장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 고집을 피우고 마치 그 출애굽 시대에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놓기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때에 그 바로를 돌이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성령을 거스르는 죄 중에 성령님의 그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중에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자유의지로 가진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그를 이렇게 존중해 주시겠죠. 물론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인간이 하나님의 거듭되는 은혜의 초청을 거절할 때에 그 은혜로부터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히브리서 성도들은 이 다가오고 있는 로마의 당국의 핍박과 박해 앞에서 이렇게 마음이 움츠러들어서 이전 신앙으로,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과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버리고 옛날 신앙으로, 옛날 유대교 신앙으로, 세상 신앙으로 돌아간다면은 더 이상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회개하게 할 수 없는, 자기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때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거부할 때에 제가 이렇게 아무리 지금 열심히 말씀을 전해도 귀를 딱 닫고 여러분들이 안 듣기로 작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안 들리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런 부류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받고도 이렇게 스스로 타락하기로 선택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이 지난주 우리가 아담, 하와 기억나십니까? 아담이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했던 그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을 것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대로 유념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하고 변형시키잖아요. 그리고 또 그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역시 하나님이 성막에서 제단에서 드리는 불은, 그 제단에서 분향할 때 쓰는 불은 그 성막 제단에서 온 불로, 분향할 때 드리는 불은 성막 제단에서 온 불로 쓸 것을 이렇게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다가 결국은 또 비참한 마지막을 맞게 됐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유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성장을 이루어가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자전거가 그렇잖아요.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가 서 있으면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자전거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페달을 밟고 나가야 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서 있으면 자전거가 넘어지게 되겠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주님 안에서 자라가지 않으면, 자라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 또 이렇게 보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도록 간절히 원하시는가 하면, 여기 보는 것처럼 우리 진짜 중에 진짜, 생명 중에 생명이 이렇게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짜들이 많이 설치잖아요. 요즘 세입자들 중에 가짜 주인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다가 전세금을 떼먹히거나 또 아니면은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들였던 돈을 잃어버린 사람들 뉴스에 자주 나오잖아요. 또 어떤 가짜 교주, 막 한때는 뭐 이단 교주들이 이게 속아가지고 자신의 몸을 망치고 인생을 망치고 그렇게 막 그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 회한을 이렇게 막 고백하는 그런 인터뷰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속았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 있고, 또 여러분 그 가짜 피싱범들한테 엄마 액정이 깨졌어요. 20만 원만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아빠 액정이 깨졌어요. 핸드폰은 안 되니까 그냥 20만 원 보내주세요. 이래가지고 전화를 해보니까 딸이 그냥 자기 핸드폰 멀쩡하다고. 그런 가짜들이 많아요. 이거는 그래도 약과지, 제가 방금 말한 건 약과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가짜 진짜인 것처럼 행세하는 가짜 피싱범들한테 속여서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가짜들이 많아요. 가짜.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의 히브리 독자들도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지금 아마 AD 70년 이전,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이전에 이 사람들이 그 어떤 점점 그 AD 64년에 로마의 핍박, 대화제가 있고 핍박도 있고 그러면서 이 신흥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점증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존의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거나 또는 그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 외에 이방인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제 핍박과 고난 앞에서 다시 세상에서 믿던 삶대로, 세상에서 살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뭘 포기하려고 했느냐면 아주 그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시고 또 생명 중에 생명이라고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버리고 옛날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 율법주의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를 버리고 가짜로 돌아. 여러분 이런 그림, 예를 들어서 모세와 예수님을 제가 지난 월요일 기도회 때 이런 걸 나누었는데, 여기 보시면 모세에게로 유대교를 상징하는 인물이 모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세는 사실 하나님이 쓰시는 충성스러운 종이죠, 종. 반면에 예수님은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냈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어떤 죄로부터 생명을 얻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율법을 전달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모세는 이렇게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죽잖아요, 나중에.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집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집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큽니까? 예수님이 큽니까? 이게 히브리서가 말하려고 합니다. 모세보다 크신 분이, 진짜 크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뒤에 이 모세와의 비교뿐만 아니라 이 천사와의 비교도 하시고, 그리고 아론 제사장과의 비교도 하시면서 제사장보다, 이 인간 제사장보다 월등하게 크신 분이 진짜 제사장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들을 우리 지난주 보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약으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기독교인들, 유대교의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왜 성장해 가야 된다고 하냐면, 주님이야말로 진짜 중에 진짜고 생명 중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후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이게 뭘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쇳덩어리더라고요. 쇳덩어리 이렇게 쳐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과 쇳덩어리와 이거를 비교하려고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저 뒤에 저게 자동차 키인데 자동차 키이지만 자동차 키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같은 쇳덩어리 같지만 저 자동차 키는 자동차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쇳덩어리와 저 자동차와 자동차 키를 바꾸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겁니까? 어리석은 겁니까?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런 비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알사탕 하나와 수십억 하는 다이아몬드를 바꾸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옆에서 그 사람이 어떤 속아서든 어떻게 어리석어서든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려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지금 당신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라고. 이게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세상으로 돌아가면 예수님 믿는 일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너희들 이 가장 귀한 것을 가장 흔한 것, 귀하지 않은 것과 바꾸는 것이다. 너희들 모세 율법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을 버리고 모세 율법으로 돌아가면 진짜 대제사장을 버리고 어떤 이 죄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독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참 사람, 예수님은 참 사람 중에 사람이시고 참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시고 진짜 중에 진짜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그 그리스도를 이렇게 속아서 바꾸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자라가야 된다. 성숙 가치를 예수 믿는 일의 가치를 알아갈 때 우리가 저런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이렇게 있는데 그 핸드폰에 뭐가 오냐면은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라고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야 된다고 이렇게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를 했는데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하다못해 폰도 우리가 이 버그나 이런 것들이 없이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런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늘 그 상태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상태에 머물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신앙이 퇴보하는 거죠. 믿음이 약해진다면. 그래서 적극적으로 믿음을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자라가기를 도모해야만 그 가운데 우리가 이런 바른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바른 선택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젊은 부모가 아이의 자라가는 것을 기뻐하고 그 아이의 자라감을 위해서 이렇게 온 힘을 쏟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가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스바냐서 3장 17절 뭐라고 했습니까?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을 생각해 볼 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분이 있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도무지 안 떠오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제 아내가 그렇지 않을까. 감히 기대를 해보면 그러진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기쁨이 우리 주님은 그런데 우리를 바라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시고 또 뭐라고 하느냐면 앞에서 내가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읽어드렸지만 호세아서 11장 8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랑이 긍휼의 마음이 불붙는 듯한다. 너희들을 향해서 정말 내 마음이 불타오른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불타오릅니까? 그냥 화가 나서 불타오르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래요. 그리고 여기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것은
남녀 간의 사랑 얘기이긴 하지만 교회와 주님의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아가서가. 그래서 그 사랑을 보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죽음같이 강하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잖아요.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다시 사시기까지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아주 이렇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풍성한 열매 맺게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시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잖아요. 그럴 때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그 무리들이 체포하러 왔을 때에 예수님이 그 체포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면 나의 제자들이 가는 것을 그냥 두라, 이렇게 막아 쓰시잖아요. 혹시 그런 본문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은 잡아가더라도 이 제자들이 가는 것은 내버려 두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그 군인들에게 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 어떤 와중에 예수님 당신이 고초를 겪으러 가시는 그 와중에도 먼저 생각하시는 존재가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렇게 이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음에도 바로 승천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참,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래서 이 아가서 말씀 중에 우리 여기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전체를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어디가 그렇게 어여쁘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아니에요, 제가 어디가 그렇게 어여쁘고 제가 어디가 그렇게 사랑스러우십니까? 주님 도대체 제가 어떤 면에서 그렇게 목숨까지 이렇게 저를 위해 주실 만큼 저가 사랑스러우시고 제가 어디가 그렇게 예뻐서 당신이 그렇게 긍휼이 불타오를 정도로 저를 이렇게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고, 제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주님이 그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저를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어떤 다른 어떤 의도성을 갖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면 우리 주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또 성장하는 가운데 성숙해 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 잠깐 나누겠습니다. 한번 노란 글씨를 보시면, 젖먹는 신앙에서 지각을 사용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았다면, 그렇게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간다는 건 뭔가, 여기 아까 읽었던 5장 13절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으로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시 그 핍박으로 인해서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또 기독교 신앙에서 옛날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젖을 먹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젖을 먹는 자라고 하면서 그들이 원래는 어떤 상태로 나아가야 되는가 하면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지금 어떤 모습을
모습으로 있는가 하면은 젖을 먹는 상태로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믿음이 젖먹이 신앙에서 이렇게 이 지각을 사용하는 그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가야,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데까지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듣고 또 들은 말씀을 유념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이렇게 뭐라 하시는가 뜻인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고 그 생각의 결과를 가지고 그 말씀을 자신이 적용해 나가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읽었다면 히브리서 독자들이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이 뭘까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로마 당국에 의해서 이렇게 또는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의해서 닥쳐오는 그런 핍박과 고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하고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고난을 피해서 유대교나 이전에 이렇게 하나님 안 믿던 그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 고난과 핍박을 이렇게 견디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헤쳐나가면서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이렇게 가는 것, 그것이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선택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젖먹이 신앙이 아니라 자기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젖먹이 신앙에서 지각을 사용하는 신앙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들은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스스로 듣고 스스로 들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그 말씀을 잘 해석해서 그 해석된 말씀대로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떠먹여주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그 말씀을 직접 읽고 그 말씀을 이렇게 이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를 선택할 줄 아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 말씀하는 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그냥 이렇게 주일날 한 번 와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내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유념하면서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내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또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면서 내가 선택해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하는 게 뭡니까? 말씀 위에 세워지는 성도. 말씀을 스스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정체성은 말씀에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스스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막 이렇게 어떻게,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오늘 저 히브리서 5장 말씀을 6장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들려주시는가,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야지 언제 마치는가 생각하고 있으면 될까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젖먹이 신앙에서 이렇게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게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말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노란색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여기 보니까 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라고 제가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독자들도 어느 지역에 살든 어떤 이들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뭡니까? 이 약간 신앙 연륜이 생긴 것 같아요. 이 독자들이 생겼는데, 이 독자들이 연륜이 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한 지가 좀 오래되었으면 당연히 마땅히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때가 오래되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이 이렇게 누군가를 가르치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그냥 이렇게 성경집에 있는 성경책 권수만 많아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세워가는, 또 그리고 그런 들은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교회를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야 된다. 그게 성경이 말.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목사님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아니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믿음 안에 있는 누구든지 때가 되면 자기만 아니라 누군가를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단계가 되면, 우리가 젖먹이 신앙에서 지각을 사용하는 신앙으로 나가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신앙의 상태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만 한 말이 아니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당시에는 신학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제자들도 말씀을 가르치도록 바울 같은 이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좀 말씀을 열심히 배우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뭔지도 모르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가 참 이미지가 안 좋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저 역시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고 안 믿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교회가 좀 못마땅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보니까, 제가 선배를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소개받고 성경을 같이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오해들이 많았구나 하는 걸 깨달아. 기독교인에 대한 오해가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것을, 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믿음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죠. 물론 다 저처럼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이렇게 배우는 중에 그들의 어떤 선입견이나 오해가 이렇게 없어지고 또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기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내 양을,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선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배울 뿐만 아니라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그래 이미 열심히 가르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제일 먼저 훈련을 좀 해야 되는데, 뭐냐면은 말씀 소감을 좀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렇게 주일학교 하고 난 뒤에 빙 둘러 앉아가지고 소감을 나누라고 하니까 엄청 우리 유진이 의원이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힘들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앞으로 좀 우리 오늘부터 우리 다인자매를 힘입어서 좀 시켜보려고 이제 다음 주부터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예배 마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소감을 좀 나누면 좋겠어요. 만나가지고 이 머리 깎았네 뭐 이런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얘기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말씀의 소감도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서 소감을 나누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또 이렇게 은혜를 받은 은혜가 있으면 이 입으로 나누는 소감 말고 또 물질로도 좀 이렇게 서로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 지지난주 수련회 때 세 가지 나누자고 그랬잖아요. 제가 소감 나누고, 두 번째 맛있는 음식을 같이 나누고, 세 번째 서로 기도 제목을 좀 나눕시다. 기억납니까? 네, 기억나겠죠, 방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좀 삶을 나누고 소감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내가 좀 뭘 나눌 게 없을까? 좀 내가 우리 지체들을 섬길 게 없을까? 내가 좀 저 지체에게 만나서 좀 한 주 동안 받았던 은혜들을 있으면 좀 나누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활발하게 말씀의 은혜들이 나누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오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또 그 말씀의 은혜가 서로 나누어지고 또 격려가 이루어지고 말씀의 은혜 받은 자들이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래서 우리 소감부터 나누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일주일 중에 하루는 좀 기도회에 나와라. 기도회에 나와서 여러분 매일 나오는 건 어렵지만 수요 기도회도 있고 우리 아침 기도회도 있지 않습니까? 나와서 같이 기도도 하면서 한 번 정도는 좀 같이 마음을 공동체에 힘을 좀 실어주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제 9월은 이미 시작했지만 이 9월달, 10월달 기도하기 좋은 계절 아니겠습니까? 이 계절에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렇게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또 그런 성장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주신 지각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또 한 주간뿐만 아니라 이번 한 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